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관공서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예배 드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처음 이 전화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신천지로 인하여서 코로나가 확산되던 2월, 3월에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내심 불쾌했습니다. 왜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간섭하나, 감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한 거지요.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뭔가 좀 거리끼고 불편하고 불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몇몇 교회의 무질서함으로,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공서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수고하는 공무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고 왠지 좀 부끄럽고 염치 없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 오전의 시간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이제는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예배를 둘러싼 논쟁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 예배 자리에 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그 도전,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함께 모이지 않고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 예배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길이기도 하죠. 우리 솔직히 말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눈총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당신 교회 다녀? 교회 갔어? 이 시국에 교회 갔어? 어쩌려고 그래? 이런 비아냥, 이런 공격을 피할 수 있지요. 하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한켠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제대로 된 방법일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나아가서 이러다가 정말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왠지 모를 답답함이, 무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한편에서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면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라는 외침이지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본질, 소중한 시간이지요. 특별히 주일 예배가 사업상의 약속, 친구들과 만나는 친목의 모임, 심지어는 그저 집에서 누워서 편히 쉬면서 잠자는 시간보다도 가볍게 여겨지는 오늘날, 이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 예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우리는 죽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외침은 우리를 조금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무언가 개운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감동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외침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고 해도 무언가 답답하고, 함께 모이지 않고 각자 가정에서 각자 자리에 흩어져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해도 마음이 무겁다면 도대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항상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답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 혹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오늘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이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대화하시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24절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일까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북이스라엘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대로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남쪽의 유다 왕국,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두 나라죠. 이제 북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요. 멸망당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다른 땅에 살던 다른 민족들과 피가 섞이게 됩니다. 혼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남쪽 유다의 사람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은 혼혈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겠어 라고 무시하는 거죠. 이제 무시받게 되자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남유다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다윗의 때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지요. 이후에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그들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지요. 반면에 배척당하던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땅의 중심에 있었던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의 여인의 질문,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로는 예배하는 땅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등장하는 산, 이 산은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정리해 보면요, 참된 예배의 장소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곳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입니까?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21절에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답은 여자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장소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주장하는 사마리아인들이나 예루살렘 성전만이 참된 예배의 장소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나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리심도 예루살렘도 예배의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건설되어져 있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들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곧 성령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참 신비롭지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일하심에는 분명한 힘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는 것입니다. 예배는 눈에 보이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가운데, 그 영적인 실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모여야 되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많은 숫자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게 되나, 이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릴 때에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이상한 신기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야 그것이 진짜 예배인가? 그렇지 않지요. 성령은 진리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와 구별된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진리와 함께하는 것, 진리의 예배를 지키는 것,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위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진리 위에 예배할 때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 자리 가운데 참된 복음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적은 수가 있어도 어쩌면 어려운 상황 속에 나 홀로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라도 참된 주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힘입어 우리가 서 있다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숨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함의 자리가 곧 예배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핍박 가운데도 목숨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알고 있습니다. 멀리는 초대교회 가운데 로마의 핍박 가운데 말 그대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배를 믿음을 지켰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는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일제시대 신사참배의 핍박 가운데도 전쟁 중에 총부리를 들이대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 가운데도 실제로 목숨을 던져서 삶을 던져서 예배를 믿음을 지켰던 많은 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은 말로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우리에게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북하고 답답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의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참 많은 때에, 아니 대부분의 때에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리기 원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주일 예배드리는 것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도 나는 예배드릴 거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이 되지 않지요. 그저 듣기 좋은 말, 허울 좋은 말일 뿐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공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공예배의 귀한 역할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쓰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기 어려운 이 때에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더 간절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낯설고 어색한 일이지만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모이는 장소나 형식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예배는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성령과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주장이 전해지고 있다면, 떠들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가짜 예배죠. 반대로 한 사람이, 아주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가정만 모여있는 이 시간에라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예배당이든지 가정이든지 어쩌면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골방에서 나 홀로 잠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자리 가운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예배의 형태, 눈에 보이는 모습, 우리가 모여있는 장소에 신경을 씁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심이냐 예루살렘이냐를 가지고서 다투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담교회는
현장,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행되고 있는 정부의 방역 지침, 그리고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우리 지역의 상황들, 우리 교회의 형편들,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내린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20명 남짓의 소수의 인원은 그래도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외 다수의 성도님들은 각각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내린 답이지만 여러 성도님들의, 어쩌면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작은 숫자라고 하지만 중직자들도 교회에 모이지 말고 그저 모두가 다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쨌든지 간에 예배 드려야지, 우리 지역에는 확진자도 없는데 그냥 교회에 모여서 방역 지침 잘 지키면서 다 예배드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예배의 본질입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도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한 주, 두 주 더 이어질 수도 있고요. 어쩌면 당장 다음 주라도 이제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서 우리 지역에도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아무도 모이지 않고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대하기는 2, 3주 안에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빨리 정리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물론 그래도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겠지만요,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시간이 다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배당에 모이는 분들도 그저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면, 요즘에 들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끝끝내 예배당에 모여야겠다라고 얘기할 때, 주장할 때 그 예배의 본질이 마치 예배당에 모이는 것에 있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껍질만 남은 형식적인 가짜 예배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려, 우리는 무언가 좀 달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책임을 다하고 있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우리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는지 틀어놔 놓자, 예배 중에 집이니까 더 편안한 자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면서 설교야 뭐 멈췄다 틀었다 내가 듣고 싶을 때 들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진실함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설 때 비로소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 참된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의 모양이 어떻게 보여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 다른 자리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 오늘 이 아침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돌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전과 같은 다 같이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며 드리는 모습의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속히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